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김기건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 또 장로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 없이는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뛰어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님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 때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호주 멜번에서 이제 13년째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27살에 한국에서는 원래 법을 공부했고요. 졸업한 이후에 한 7개월 정도 필리핀의 민다나오라는 지역이 있어요. 무슬림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결혼식 이틀 뒤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서, 그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선교지로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 안 되는 영어와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제가 결혼한 지 10개월 됐을 때 저희 첫째 아들 열방이를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뉴질랜드 이민법이 갑자기 바뀌면서 템포러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가야 되는 그런 이민법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 달 노티스를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살에 이 젊은 장충념은 하나님, 나 이곳에 왜 부르셨습니까? 나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 가려고 선교하려고 왔는데 10개월 만에 나가라니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호주 달러로 2,000불을 가지고 호주 시드니로 갔다 멜번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멜번에서도 모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교를 가야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이민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41살이에요. 보이기에는 20대 후반처럼 보이죠? 근데 41살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구사 클럽이 있어요. 94년생들의 모임이 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9월 4일생이라서 저도 구사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저도 구사라고 하면서 그 구사 클럽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40살이 되면 목회는 그만하고, 그렇다면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멜번이 또 커피로 굉장히 유명을 해요. 그래서 카페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커피와 좋은 책들을 읽을 수 있고, 그곳에서 상담도 하고 틈틈이 책도 쓰고, 또한 설교자가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자비령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40대 이후에는 좀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목표도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 내가 50살까지 50이 딱 될 때까지 열심히 또한 목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자라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안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50이 됐을 때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곳에 다시 와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루고자 했던 계획과 목표들을 이루었다면 저는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아갈까요? 아마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만족과 행복이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들일까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핸드폰을 샀을 때, 새로운 차를 샀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들어갔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의 만족과 그때의 행복이, 또한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어느새 그 만족과 행복은 사라진 채 내 안에 불만족과 원망과 불만과 가운데서 또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마치 바람과 같은 인생을 잡기 위하여서 애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그러다 그것을 잡지 못한 채 절망과 실패, 늪에 빠진 채 우리가 허둥거리며 이 땅에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함께 우리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자, 다윗의 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솔로몬이 떠오르죠. 하지만 아들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인 아들 외에도 자손, 디센전트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요라고 치셨잖아요. 그 직접적인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자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서 솔로몬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불렸어요. 즉 예루살렘 왕으로 불렸던 마지막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보다 먼저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원어로 쓰여진 히브리어를 봐도 마찬가지로 전도자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게 맞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 돈도 엄청 많았던 사람, 그리고 또 뭐도 많았죠? 그렇죠. 아내도 엄청 많았어요.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었어요. 저는 한 명도 벅찬데 1000명이라니요. 대단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욕망이 무엇일까요? 리차드 포스터에 따르면요, 돈, 섹스, 권력, 시대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여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바로 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욕망의 끝을 맛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돈이 많았고요, 누구보다도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이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회고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돈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왕, 아내가 많은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부자로 기억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억해 줄 때 지혜로웠던 왕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할 때 인기가 많았던 남자, 그 누구보다도 파워풀한 권력자로서 기억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내 다음 세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또 프리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집에서 살았고, 어떠한 차를 탔고, 어떠한 옷을 입었고,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학교를 졸업을 했고, 어떠한 직업을 얻었고, 어떠한 커리어를 가졌으며, 얼마나 힘과 인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장례식을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소개하며, 이 성도님은 100평이 넘는 집에 살았고 벤틀리와 람보르기니를 몰았으며 에르메스 가방을 무려 10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님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솔로몬은요, 왜 자기 자신을 전도자로 기억해 주기를 원했을까요? 그 답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의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헤벨 한번 해볼까요? 헤벨. 감사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수증기, 입김,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수증기, 입김, 이슬.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주 순간, 아주 찰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에 있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의미가 없고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컨디션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해 아래에서. 세 번역 버전에 보면요, 세상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요, under the sun 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전도서에 무려 29번이나 반복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전도서가 잘못 읽으면요, 이 세상은 무의미해, 아무런 노력도 안 할 필요도 없어, 다 의미가 없어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해 아래에서라는 한 가지 조건이 붙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이거 정말 찰나의 만족이었고 헤벨의 기쁨이었고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배우 중에 짐 캐리라고 있는데 아시나요? 짐 캐리를 아마 제 나이보다 나이대나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란 영화로서 기억을 하실 거고요. 조금 더 젊은 시대는요, 다른 고슴도치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영화의 배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유명했던 이 짐 캐리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부자에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네,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다 알아요. 유명해지고 싶으신가요?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유명해졌으면 좋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유명해져 봤고 부자도 돼봤던 짐 캐리가 모두가 다 유명해지고 모두가 부자였으면 좋겠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유명해지는 것이, 돈과 명예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해 아래에서 얻는 것들은요, 아주 잠시 잠깐의 헤벨의 만족, 헤벨의 기쁨, 헤벨의 행복을 줄 수는 있어도요,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gain인데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요 profi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전도서에서 한 9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즉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profit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 우리 인생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을 갈망하며 쫓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권력과 사람과 인기와 커리어와 명예와 직업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헤벨,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런 헤벨의 인생을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요, 결국 해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할 수 없으며, 특히 죽음을 앞두고 내가 지금까지 쫓았던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이후에 나의 영원한 삶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두 번 연달아 이 말레이시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단기 선교를 왔어요. 그래서 까장이라는 지역에서 난민 학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사역을 함께 동참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자원봉사자로 섬기시고 계시는 이곳에 말레이시안 차이니즈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이후에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이분과 대화를 하다가 자녀가 몇 명인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20대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그게 바로 몇 년 전이에요. 불과 2, 3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그 건강했던 20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대요. 아들의 맥박을 보여주는 삐 이게 어느 순간 삐 했을 때, 그때 아버지로서의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때 복잡했던 그 감정들과 아픔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으신 게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 죽는구나. 근데 언제 주님 품으로 갈지는 알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나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가서 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난민학교를 알게 되어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품에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지금의 이 삶이, 지금의 이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은요 헤벨이지만 해 위의 삶은요 영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 대학인 위팅 칼리지를 졸업하고 아마존 정글 속에 들어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 29살의 나이에 칼과 도끼에 찔리고 찢겨서 죽음을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러한 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29살의 창창한 나이에 왜 너의 커리어를 버려두고 너의 가족을 버려두고 그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칼과 도끼에 찔려 죽었던 그 인생을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혹시 지금 영원한 것을 무시하고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어진 4절에 보면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대요. 세상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들어가고 이런 세대는 돌아가지만 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볼까요? 해가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대요. 해가 돌고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볼까요? 바람은 돌고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대요. 7절에서는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려가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존재할 땅도 바람도 바다도 해도 그 어떤 것들도 그냥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가는, 즉 아무런 개인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저 반복되어지는 인생, 반복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물이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 것처럼 이 해 아래에서 얻는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8절에 보면 해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눈과 귀를, 즉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한 5, 6년 만에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 거주 중이시고요. 또한 작년에 제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한 3주 정도 한국에 가서 쉼과 치료를 얻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때 저희 아들과 딸을 데리고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여러분 롯데월드라고 아십니까?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롯데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십니까? 오후 4시에 이제 들어가서 밤 9시까지 마음껏 모든 기구를 탈 수 있는 입장권을 끊고 들어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5시간 동안 저희가 놀이기구를 몇 개 탔을까요? 2개밖에 못 탔어요. 한 개당 3분에서 5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를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그 기계 하나를, 놀이기구 하나를 타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힘들었는데 밥도 먹지 못한 채 5시간을 기다렸는데 저와 우리 아이들이 느꼈던 기쁨과 행복은요, 토탈 10분도 되지 않는 정말 헤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2시간을 기다렸다가 첫 번째 놀이기구를 타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을 때 저희 딸 에덴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안 힘들어요? 에덴이는 너무 힘든데 근데 왜 아빠는 힘든 표정도 없이 계속 웃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왜 계속 웃고 있었을까요? 제가 안 힘들어서 웃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너무 아팠고요. 그 기다리는 그 5시간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롯데월드에 들어가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꼬셔서 데리고 나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영화를 보자고 할까? 막 이렇게 머리를 막 굴리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딱 생각난 게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놀이동산에 데려온 적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 12살이었는데 아빠가 된 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제가 놀이기구로 태우러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 생각을 딱 드니까 나에게 지금 이 주어진 이 5시간의 시간이 나의 몸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그냥 짜증내고 힘들어하면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5시간의 이 시간이 나에게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었던 평생을 기억하고 추억할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제가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랑 롯데월드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이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데 많이 갔어요. 그런데 딸랑 5분짜리 놀이기구 2개 탄 거, 그 5시간을 밥도 먹지 못한 채 기다리면서 그 고생했던 그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헤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도 헤벨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지금 이 고난의 시간도요, 헤벨이에요. 이거 지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포기해버릴 것이냐, 짜증내고 승질내고 원망하고 불만하며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순간도 미소를 지으며 이 순간을 지나가 갈 것인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로 헤벨이래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렇다면 이런 안개와 같은 인생,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면 이런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 너희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부흥이 있으니,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더 주님의 일에 힘써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된 상황이었어요. 한 가지 이슈도 아니고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이슈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렇고 어렵고 힘들고 분열됐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흔들지 말래요. 무엇을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현재 이 상황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래요. 그 대신 뭐 하래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요. 왜? 너희의 수고가 뭐 안에서 헛되지 않는데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서에서 솔로몬은요, 지금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대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죠? 조건이 달라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요,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경험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히려 더욱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새 내가 이게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우리의 교회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봉사와 사역과 섬김을 좀 쉴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뭐하라? 주님의 일에 더욱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일로부터 멀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을 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오히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내가 편할 때가 아니라 항상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 왜? 여러분의 주 안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너무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 압니다.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그러면 나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압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성함을 압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뭐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한다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난 지 18개월 됐을 때부터 매년 해외 선교를 온 가족이 함께 가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함께 오지 못했는데, 제가 코스타 일정 전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가장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종종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 새벽에 그 무슬림들이 크게 막 기도하던 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던 거 기억나요? 우리 필리핀으로 선교 갔을 때 갑자기 큰 파도와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가 탔던 그 배가 거의 뒤집힐 뻔, 죽을 뻔했어요. 거의 뒤집혀 막 죽을 뻔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토하고 있고 막 그때 우리 그랬던 거 기억나요? 아빠, 나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우리 한 달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막 설사를 했는데 병원 가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병원 가면 더 병 걸려서 온다고 가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정이 없었던 싱가포르에서 메디컬 팀이 와서 나 치료해 줬던 거 기억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해요. 아빠,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너무 좋았다요. 우리 다음 선교는 언제 가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죽은 다음에 저의 어떠한 모습을 기억해 줄까요? 저희 아이들은 게임기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 또래 중에서 게임기가 없는 아이는요, 저희 아이들이 유일합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장난감을 사줬던 거 기억하지 못해요. 어떠한 옷을 사줬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요? 해 아래의 것을 주었던 것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해 위의 것을 주었던 것을 기억할까요? 전 저희 부모님을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이셨습니다. 원래는 사업을 하셨었는데요. 30대 후반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셔서 그 목회길로 가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반대가 심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 혼자서만 하루에 당시 공무원 한 달 월급을 어머니 혼자서 한 달에 비즈니스를 버셨대요. 토요일이면 저희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저희 아버지가 에버랜드도 데려가시고 영화 극장도 데려가고 그러셨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르신 가운데 목회를 가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반대하셨대요. 근데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제 집 한 채가 딱 남았을 때, 그래도 안 돼, 절대 안 돼, 난 절대 사모가 될 수 없어. 그 건강했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혼자 식사도 못 하시고 밤새 엄마의 표현에 따르면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기부업을 하고 남은 집 한 채를 팔아서 앞으로 생활비를 썼으면 좋으련만 그 집을 당시 섬기던 개척교회 목사님 사택이 막 쥐가 나오는 그런 집이었대요. 그래서 그 빌라 한 채를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고 이제 서울로 가셔서 새롭게 신학교를 다니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생하셨고 또한 암도 2번이나 겪으셨어요. 그 결과 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쌀이 없어서 수제비를 자주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신방 가면 절대 수제비를 내놓지 않으십니다. 화장실도 방도 한 칸짜리였는데요. 저희 4가족이거든요. 누나까지 4명이 다 누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저 3명이 누우면 그 위에 저희 누나가 누웠어요. 아침이 되면 저희 누나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버릇이 잠자면서 머리털을 뜯는 거였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면 공중 화장실에 가야 됐었어요.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전기불도 안 들어왔었어요. 거기 가면 무서우니까 저희 누나가 항상 같이 가줬어요. 바깥에서 저희 누나가 저를 기다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빨간 휴지를 줄까? 파란 휴지를 줄까? 비록 어린 시절에는 그런 가난과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어떤 날은 학교를 빼먹고 아빠랑 함께 길거리에 사과를 팔러 갔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당시 너무 못 먹고 못 입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철저하게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던 저희 부모님을 기억해요.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추운 겨울날도 그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난방도 트지 않은 채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신 다음에 자고 있었던 저희 머리 위에 그 차가운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이 아들이 5대한 6대주를 열방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저는 그 차가운 손의 그 감촉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못 먹고 못 입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저희 아버지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학비가 없어요.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5대양 6대주 열방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아버지의 그 기도를, 그 차가운 손을 여전히 기도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에 밤새 끙끙대다가 새벽 기도를 못 가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저희들을 위하여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던 저는 그 어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비록 다른 부모님들처럼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해 아래 것들을 풍족하게 해줄 수는 없으셨지만, 그러나 해 위의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앞서 나누었던 그 짐 엘리엇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해 아래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 위의 것들을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며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것들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에게, 증손주에게, 고손주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분명 기억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암투병 가운데 돌아가신 성도님이 계세요. 이민 오셔서 정말 힘들게 고생만 하시다가,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회가 최우선이었던 그런 성도님이세요.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암으로 인하여 암투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스들을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요, 항암 치료를 받은 그 주에도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나 저 누워서 예배 드려도 돼요? 죄송해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항상 앉던 그 자리에 누우셔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항암 치료차 병원에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손편지와 선물을 항상 들고 가서 전달을 하셨어요. 마지막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미 배에는 복수가 가득 차 있었을 때,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내가 이민 와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며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최우선을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게 뭡니까, 목사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목사님, 내가 예수님 더 많이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거밖에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 품에 가는 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밖에 헌신하지 않고 내 아버지 앞에 가는 게, 내 구원자 앞에 가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가 그 집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집사님, 편히 가세요. 내가 집사님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게요. 아버지 품 안에 편히 앉으세요. 그 며칠 뒤에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아버지 품에 안기셨어요. 저는 이 성도님을 기억해요. 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아니 주님 품에 제가 안길 때까지 저는 이 성도님을 제 가슴속에 기억하고 품고 살아갈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성도님이 돈과 명예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수고한 인생이 아니라
해 위의 것들을 위하여 수고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 이유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간 사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간 사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으로, 포기하며 살아간 사람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갔던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 K의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을 되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 안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해 아래 것을 위하여 수고한 인생은 헛되지만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해 위에 계셨던 예수님이요, 해 아래에 있던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해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해 위에 계셨던 예수님이 해 아래로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몸을 통하여 해 아래와 해 위를 연결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해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비록 이 순간 잠깐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 위에를 바라보며 해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보물을 없어질 이 땅, 해 아래에 이 땅, 헤벨의 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제발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해 위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겨 주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하여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너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내가 가능하게 해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힘주고 지혜주고 내가 할 때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 여러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해 위에 하늘의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이 전도서 1장 3절의 그 질문에, 솔로몬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No Jesus, no gain. With Jesus, we gain.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